우리 옆에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함께 예배드리게 기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 중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주님께 돌릴 영광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무엇으로 영광을 돌리고 계신가요?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리는 건가요? 우리 생각 중에 주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을 그냥 조금 뭐라 그럴까요? 가볍게 생각하면 영광 돌리는 거? 우리 찬양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죠? 찬양 이렇게 돌리면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일부는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전부 영광일까? 라고 얘기할 때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광 돌리는 걸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맞죠? 몇 분이 안 계시네요. 영광 돌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잖아요. 맞죠? 네. 그러게 예배 드리는 게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예, 일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체라고 얘기하기에는 예배 안 드리는 부분은 그럼 영광을 못 돌리는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런 일들 하는 거, 이런 일들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렇게 돌리는 게 이게 영광 돌리는 건가?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도 맞습니다. 맞죠? 그렇지만 이것도 전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뭔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이야기는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고린도는 일반적인 도시가 아니에요. 여기 보시겠지만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항구 도시는 언제나 선원들이 들끓었었고 거기에는 당연히 이 선원들로 인하여 향락 산업이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향락 산업이 발전했다는 것은 거기가 유흥가가 많았다는 것이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 고린도인의 상당수가 노예 계급이었습니다. 노예 계급이었다는 것은 뭡니까? 잘 못 배우고 그다음 이분들이 몸을 가지고 힘쓰는 일들을 하시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수준이 낮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남들을 배려하거나 예의를 지키거나 우리가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뭐 이런 말들은 이 사람들에게는 별로 통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잘 그런 이야기들은 이스라엘 고린도인들한테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또 이 고린도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왜 종교적으로 타락했냐? 이 선원들이다가 보니까 배를 타러 나가기 전에 이 제사 같은 걸 지내잖아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바닷가 사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제재를 지나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바다를 나가게 되는데 그런 일들을 하는 신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신전들에 있는 이 신전들이 일반적으로 제사만 드리는 신전이냐? 아니요. 자손의 번창을 위해서 성창이라는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여기 성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거룩한 창녀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이름 보고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에요. 몸을 파는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 신전에서 뭘 했느냐?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받고 점을 쳐주면서 대신 그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너는 이번에 잘 살 거야, 이번에 살아서 돌아갈 거야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해주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일들이 아주 많이 성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로 인하여 거기에 있는 성창이라는 사람들이 1,000명이나 됐대요. 별로 안 놀리잖아요.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한 도시에 그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은 여기가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성행했었는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시에 이제 이런 이름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축제, 고린도 여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축제라고 했을 때 그 축제 재밌는 축제 이게 아니에요. 고린도 축제, 야 거기는 진짜 끝판왕이야. 거기는 별거 아니야. 거기는 가보면 진짜 아주 더러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고린도 여자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그 여자들은 다시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단어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뭐냐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고린도의 지역에 교회가 있었어요. 누구로 인해? 바울로 인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길라가 그 교회를 키웠었어요. 문제는 이 편지를 쓰는 이 시기에 이 시기에 지도자가 없었어요. 이 지도자들이 부재중이었습니다.
자, 그러자마자 교회가 직면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에 있는 문제들만 해도 이 정도예요. 1장부터 4장까지는 분열의 문제가 있었고요. 5장, 6장에는 징계의 문제가 있었고요. 7장부터 10장에는 어려운 문제들, 이제 생활에 대한 문제들,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11장부터 14장까지는 무질서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고요. 15장과 16장은 이제 교리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디에요? 교회에 있었어요. 자, 그럼 이런 교회가 이런 문제들을 직면하게 된 이유는 뭘까? 왜 교회가 이런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었을까? 바로 교회가 세상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죠. 교회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교회가 왜 그 도시에 있었으며 그 도시에서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분명히 하나님이 그곳에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을 땐 이유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세우신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었던 건 뭐냐? 구별이었다는 거예요. 분별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기준을 세우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사람들,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이 사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닌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는 기준을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가져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스티븐 알트로그라는 분이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라고 해서 소개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적 교회는 최소한 2명 이상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것을 전제로 해요. 그러니까 2명 이상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곳이 바로 교회,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곳도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성경적 교회는 우리 주님의 성만찬을 함께 기념하는 교회예요. 주님이 하신 일들을 기념하는 것, 주님의 사역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성경적 교회는 자격을 갖춘 장로들이 이끌어요. 즉 믿음이 있는 인도자, 리더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적 교회라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성경적 교회는 노래하며 함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오늘 호산나 찬양대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의 찬양이 있는 곳이 예배해야 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 이곳에 찬양이 빠질 수가 없어요. 찬양은 높이는 거잖아요. 찬양은 기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리고 노래하는 이 모든 곳이 다 바로 그런 예배가 있는 곳이 바로 성경적 교회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성경적 교회는 교회의 치료를 통해 공동체를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있는 곳에는 세상적인 것과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별하는 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성경적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영적인 은사를 사용하여 서로를 축복하는 것이 교회래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나 혼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상대방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사용하는데 뭘 하냐? 축복해주면서 잘 되라, 더 성장해라, 더 풍성해라, 이렇게 하는 교회가 성경적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시면 교회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느냐? 저 작은 글씨라 보이시라 모르겠습니다. 빨간 글씨부터 보시면 모임이나 기념이나 교육이나 예배나 훈련이나 축복이나 이 모든 것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아까 고린도에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가? 그곳에서 이런 모임을 통해서 기념하고 교육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훈련하고 축복하면서 그곳에 기준을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적인 것과 다르다,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바울을 통해 교회를 세우셨다고 생각합니다. 구별이라는 얘기는 이미 많이 드려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히브리 말로 카도시라고 하는데 코데시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코데시가 뭐냐면 속된 것에서 분리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눈다고 카데시가 아니에요. 코데시가 아니에요. 무조건 나누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거 보니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좋은 것들을 뽑아내서 거룩한 거, 귀한 것들을 뽑아내는 작업이 코데시예요. 그래서 코데시에서는 구분하다, 구별하는 뜻을 가진 카다시가 나왔는데 이 카도시라는 단어의 카다시가 진행형으로 갈 때 카도시가 되는데 카도시가 됐을 때 여러분 또 어떠냐? 이게 한번 뽑아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뽑아 놓고 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뽑고 있다는 거죠. 진행 중입니다. 카도시는 계속 뽑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서 거룩한 걸 뽑아내고 틀린 것에서 옳은 것을 뽑아내고 계속 뽑아내는 게 카도시예요. 자, 그래서 이 카도시를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책이 저는 창세기라고 보여요. 여러분 창세기에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창세기에는 4대 사건과 4대 족장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이 뭐죠? 뭐죠? 이거 모르실까 봐 놀랐어요.
예,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인데 창세기의 처음이 어떻게 시작해요?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나누세요. 나누는 게 뭐예요? 구별이거든요. 그 구별이 뭐예요? 거룩이잖아요. 이런 일들을 시작하시는 것, 그게 창세기 이야기인데, 이게 좀 놀라운 게 뭐냐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의 사건들을 통해서 뭘 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릇된 것과 귀한 것을 나누기 시작하세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듯이 계속해서 나누시는 일들을 합니다. 그 일들이 나머지 족장이 이야기에 가서 어떤지 아세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 지역, 그 지역이 우상이 팽배한 그 지역에서 우상을 섬기던 자들 중에서 그래,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하나를 뽑아내신 게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중에서 뽑아내서 복 주신 사람, 그럼 누구냐?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그 이름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아주 얄팍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을 들여다 뽑아내셔서 뭘 만드셨냐? 이스라엘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기근으로 힘들어합니다. 다 죽어가요. 희망이 없을 그때 희망을 갖게 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바라보게 한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계속 뭐 하라고 계시냐? 구별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책이 뭐냐? 창세기라는 것이죠. 이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이게 사명이라는 거죠. 이게 소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역할을 감당하게끔 우리를 부르신 것. 이 점에 대해서 교회가 맡아야 될, 해야 될 사명이 여기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구별, 이게 카도시예요. 한 번 뽑아낸 게 아니라니까요. 계속해서 뽑아내는데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뽑아내는 거예요. 창박교회 김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했을 때 영광을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찬양, 뭐 이런 예배 이런 거로 듣는데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광은 소명과 연결되어 있다. 부름을 받은 종이 그 맡긴 사명을 다 감당했을 때 비로소 주인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자, 영광은 뭐랑 다르냐? 소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 영광 받으세요라고 해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불렀는데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너로 하여금 다른 일들을 시키기 위해서야. 너가 일을 잘 감당했을 때, 잘 해냈을 때 내가 너한테 영광을 받을 거야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각자의 달란트대로, 각자의 재능대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 재능을 통해 뭘 하냐?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장사하여 남겼을 때 비로소 주인이 뽑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우리의 입장은 뭐냐? 우리는 청지기라는 것이죠. 청지기는 단어 그대로 하면은 스튜어드라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집을 지키는 자, 집을 관리하는 자 이렇지만 원래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라는 얘기도 쓰거든요. 근데 이 단어를 청지기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게 뭐냐? 맡겨 주신 사람이에요. 맡은 걸 하라는 사람이에요. 그 여러분 우리는 직분을 맡았어요. 오늘 호산나 찬양대나 찬양대가 오늘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죠? 눈치가 있으시네요. 맡겨주셔서 맡김을 받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하셔야 될 일은 뭐냐? 맡은 바 책임을 다하시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여러분 교회에서나 세상적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맡겨주신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 책임을 다했을 때 비로소 주인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광은 뭐야? 아, 주인 잘 되시니까, 주인이 뭐 건강하시니까, 주인이 뭐 재물이 많으시니까 주인님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잘하는 걸로, 그분이 뛰어난 걸로, 그분이 가진 실력으로 그분이 영광 받는 게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을 잘 감당했을 때 비로소 그분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통해, 그것을 해냄을 통해 누가 영광을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비로소 우리는 해야 될 게 뭡니까?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에요.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찾아서 장사해서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남겨야 되는데 감추어두면 안 돼요. 가리워두면 안 돼요. 숨겨두면 안 돼요. 장사하셔야 돼요. 장사하셔서 남겨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는 미션이라고 부릅니다. 미션 임파서블이잖아요. 불가능한 미션은 없대요. 그러면 우리는 불가능한 미션을 받았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할 수 없는 미션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길만 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감당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이 맡겨주신 거니까 나는 해내야지 하고 어떻게 하면 해낼 수 있을까라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된다. 여기에 집중하셔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얘기한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잖아요. 인사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말미암아 지혜의 말들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을 하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11절 말씀 잘 보이세요? 너무 작죠? 잘 보이세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으로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주신 분은 하나님이야. 한 성령이세요. 근데 각 사람에게 어떻게 나누시냐?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맞게끔, 그 사람이 할 수 있게끔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는 뭐 하라고요?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요. 은사는 뭐 하라고요? 더 풍족하게 만들라고요. 은사는 뭐 하라고요? 다르지만 다름 속에서 그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빛이 되고 능력이 되고 실력이 되게끔, 그래서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가만 보면요, 진짜 여기도 다 은사들이 다 다르세요. 각자 은사들이 다르세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이 모든 분들이 한 교회에 계시잖아요. 여기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다양해요. 무궁무진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자, 이 이야기는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반대되는 이야기로 나온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도 몸을 막 굴려요. 하도 신앙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가운데서 구별된 사람들, 너희 몸 잘 관리해야 돼, 너희 신앙 잘 관리해야 돼, 이런 바탕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몸을 함부로 우리 식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우리 바람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너희 것이 아님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게 아니래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상입니다. 생명도 맡겨주셨고 몸도 맡겨주셨고 모든 걸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6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값으로 사셨대요.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이미 주님이 값을 지불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살든지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불된 사람이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불된 값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그 삶대로, 그 사명대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빨간 것이 잘 보세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몸으로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 이제는 이 개념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아까는 우리가 영광 돌릴 때 예배드리고 그냥 찬양하고 이런 구제하고 이렇게 어떤 한 부분의 영광이 아니라 몸으로 드리는 게 영광이래요. 몸으로 드릴 수 있는 게 영광이래요. 그럼 몸으로 드리는 게 뭘까? 여러분, 몸으로 드린다라고 해서 단지 육신만 얘기하는 게, 육체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 생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생애를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앉아 계신 이 순간에도, 이제 이 교회 밖을 나가서 세상으로 들어가시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도, 여러분이 가정에 있는 가정에서도 다 뭐냐?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분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진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시기를 원하실까? 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래.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뭐냐? 익숙해진 것으로 인해서 내 사고가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이 얘기 많이 드려서 이미 아시리라 모르지만, 구원이라고는 히브리 말은 아샤예요. 아샤인데 아샤가 뭐냐? 묶인 것에서 풀리다는 뜻이거든요. 묶인 것에서 풀린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도요 아샤해야 돼요.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잘 안 바뀌려고 그래요. 바꾸면 큰일 날 줄 알아요. 바뀌면 뭔가 잘못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 틀린 것들은 분명히 아셔야 되거든요. 구원시켜야 돼요. 그래서 바뀔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운 마음을 가지면 돼요. 옛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주님 이게 맞나요? 늘 물어보는 그 마음이 여러분 새 마음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묻는 그 질문이 여러분에게 새 마음을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건 뭐냐? 그렇게 늘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 앞에 나갑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합니다. 하다 보니 간혹 내 생각에 내 생각인 것 같은데 하는 것들로 끌려갈 때가 있거든요. 그때 멈추시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게 맞는가요? 하나님 뜻이라고 여러분 결단이 되시고 말씀으로 비교해서 결단이 되시거나 기도가 여러분의 결단이 되시면 그럼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이 진짜 이거 원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진짜 내게 원하신다라고 할 때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뭐냐? 분별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 성도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른다고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그냥 좋은 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삶 속에서 진짜 그렇게 살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님 내가 밖으로 나가는데 내 걸음이 주님의 영광 되게 해주세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게 해주세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실 수 있고 그렇게 정말 정말 뭐라고 할까요? 말로나 행동으로나 삶으로나 일치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바울의 서신을 통해 영광을 돌리는 삶에 대해 생각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질서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고 몸소 실천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이 땅의 희망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두 손엔 헌신과 봉사가 있게 하옵시고 우리의 두 발은 주님과 나란히 걷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와 성도들의 찬양을 받으시옵고 언제나 감사를 잊지 않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높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